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큰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러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다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그렇게 돌고 있을 그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웃었겠죠. 야, 쟤네 뭐하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거면 무기를 들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놈들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여전히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지금까지 먹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기쁜 대로 그냥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성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고 창녀였지만 그녀에겐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는 누구?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에 유일하게 한 가정만 살아납니다. 바로 이 라합과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의 증조부가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를 낳은 어머니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또 우리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배가 없었던 시대예요.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지어본 일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모른다고 해서 나 몰라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로 세로 높이 넓이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소상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짓는데 몇 년을 짓냐면 바로 100년 동안 짓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 100년 동안 노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요,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또 비웃었겠죠. 또 방해를 했겠죠. 또 미쳤다라고 막 욕을 했겠죠. 그래요. 바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걸 보는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지만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생각하고 100년 동안 전혀 지어보지 못했던 그 방주를 짓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납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몰살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있는 그때에 오로지 한 가정, 바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 노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라합과 노아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미래를 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미래를 몰라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미래가 확실치도 않은데 어떻게? 오로지 하나, 바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비웃고 미쳤다 그러고 너 이상한 짓 한다라고 그러고 막 방해하고 막 그럴지라도 오로지 노아와 이 라합은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그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들만 시작.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이원철이라고 하는 이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 거고, 찬양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실 테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와 그걸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라합처럼, 노아에게처럼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계세요.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라합에게
하나님이 이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또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나서 이 모든 생명체들은 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미래의 일이에요. 이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받을 세례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내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쉽게 하나님이니까 그냥 쉽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정말 간곡하게 간절히 무슨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큰 예수님의 고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류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결국 기도하다가 결국 주님이 성령에 붙들려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나가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 누구를 위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자들은 더 좀 나가야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또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깨닫는 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라합 때도 노아 때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라합을 비난했습니다. 너 왜 그런 짓 하냐 하면서 막았습니다. 싸웠습니다. 노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100년 동안 편안하게 노아가 하고 싶은 거 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면서 계속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미쳤다 그러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그 이상한 행동과 그 삶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서로 길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쟁 가운데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풀려나고 싶어서 구차히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을 거다. 왜?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구원이 있으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맞아 죽고 또 톱으로 켰대요.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였대요.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어떻게 해요? 사자 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싸웠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던지십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풍이 불면 서쪽이 지중해 바다니까 습한 바람이 불어오죠.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또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오면 그 남쪽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막에 무더운 공기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남풍이 부니 더울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56절은 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서풍이 불면 소나기가 오는 것을 예상하고 남풍이 불면 무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왜 이 시대를 보면서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라합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미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걸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고요. 라합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어떤 복을 얻는지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바쁘고 자기 힘들고 자기 좋을 때대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가 결국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사실 영원한 생명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체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같이 이런 무지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좋은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자를 위하여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한낱 감정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상한다고,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감정 상한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뭐 다른 교회 가면 거기도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버리는 자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곳,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바쁨을 핑계대고, 형편을 핑계대고, 건강을 핑계대고, 가족을 핑계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자 되지 마십시오. 수많은 핑계, 그 핑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나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라합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방해들, 그것을 능히 이기시고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 나가는 그것을 먼저 선택하여 나가고 결정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계획을 세우겠죠. 그죠? 계획을 세우죠. 재정의 계획을 세우고 또 어디를 가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뭘 먹어야 될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 세 가지를 세워놓고 갑니다. 그냥 가면, 우리 요새 전문적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도 돼요.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신앙의 여행을 떠날 때에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지, 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님이 어떤 길로 가라고 하는지 그 모든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요건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야죠. 무계획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때그때마다 쓰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판의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심판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